서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본문 삼아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해서 야고보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야고보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야고보인지 아직 우리가 확실한 그런 설이 없어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 사도의 권위를 또 중점을 두고 설명한 사람은 이제 또 예수님의 동생은 이제 뒤늦게 회심했기 때문에 사도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서 이제 그 야고보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둘 중에 하나가 이 글을 썼겠죠. 예수님은 사역하실 당시에 제자 3명, 12제자 중에 이제 3명을 대동하고 다니셨는데 그 세 제자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본인의 이제 진면목을 보여주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런 인사말로 이제 그 서신서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당시 널리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언제 12지파가 흩어졌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그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널리 안디옥과 온 유대 땅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사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기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지금 12지파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고향을 떠난, 박해를 피해서 떠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죠. 머리 두고 쉴 만한 곳이 없고 먹고 마실 만한 음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항상 또 로마 군인들에게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고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죄의 부분들, 또 깨어지지 않은 자, 육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떠한 고난이 따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받기로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또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주죠. 근데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가끔 방송이나 TV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를 공격한다. 거슬러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항상 새겨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고 공격하고 거짓을 꾸며서 우리에게 말하면은 우리는 바로 시험에 들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누군가 거짓으로 꾸며서 내가 했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굉장한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참 이런 고난 겪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친한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가족 같은 사람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거짓으로 나를 거스른다라고 하면 이건 참 참기 힘든 그런 시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스르고 공격한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귀는요,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을 항상 방해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계속 받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이걸 이제 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웬만한 고난은 이제 고난같이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워낙 삶의 큰 그런 시련을 이겨낸 분들은 사실 작은 이런 인생의 파도 같은 것은 이제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더위를 참 겪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그리고 습한 그 무더위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한두 시간 정도 그냥 무방비로 서 있는다라고 하면 그건 그 자체가 굉장한 고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더위는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그때보다 많이 더 더워졌지만요. 어쨌든 동남아시아의 더위만큼 우리나라는 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는 쌀, 그 쌀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쌀이 제대로 나달이 곡식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7, 8월 달에 가장 뜨거운 그 햇볕을 견뎌내는 인내를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익는 거예요. 언젠가 장마가 굉장히 길어진 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추수를 했는데, 근데 보니까 볕 알갱이가 얼마 없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어떤 열매든지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태양빛 아래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라지 않아요. 이 쌀과 같이 1년 동안, 불과 몇 개월이죠. 1년도 안 되죠. 몇 달 동안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런 식물들도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길게는 100년을 살아갑니다. 100년을 살아내던 인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농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될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는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주시는 일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일이.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낸 사람만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을 얻으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여기서 경주라고 하면은 어떤 경주이냐, 모든 운동 경기를 다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특히 마라톤과 같은 그런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경주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라톤을 저도 뛰어보지 못했습니다만 42km를 쉬지 않고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폐활량을 가지고서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은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죠. 숨이 차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체력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훈련으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선수라고 해서 뭐 갑자기 보통 사람의 뭐 4배, 5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과 선수가 다른 점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은 인내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격투기도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니 레슬링 선수니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아픈 걸 느낍니다. 근데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한 대 맞으면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수들은 어지간한 주먹은 맞아대도 그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연습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두드려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주먹은 맞아도 물론 아픈 걸 느끼지만 그러나 웬만한 주먹은 맞아도 아픈 걸 이걸 아프다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뇌가.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인내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자,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좀 다른 거죠. 많이 알고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한다면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징그럽고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고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동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뱀이 지혜로울까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물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근데 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뭐냐? 뱀은 밑바닥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나 사람들 발에 밟힐 위험이 많은 그런 동물인데요.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을 감추는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뱀을 잘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뱀들이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물과 자기 몸의 피부 색깔을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호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주변의 환경과 그런 비슷한 자기 피부 색깔과 비슷한 곳에 자신을 은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뱀의 지혜가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숨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숨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숨을 줄도 아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뱀에게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또 능력이 있죠. 어디든지 잘 기어다녀요. 사막의 모래밭도 기어다니고 땅도 기어다니고 또 담장도 기어서 넘어갈 줄 압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먹이를 발견하면 뱀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민첩합니다. 신중하기도 하고 민첩하기도 하고 모든 짐승들이 거의 다 되게 그렇죠. 먹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이 뱀의 지혜,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음 전도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뱀처럼 달려들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뱀과 같은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세상에 노출되고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요, 나는 아무래도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이 세상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지혜가 생기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만 자기 그 방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엔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자,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너무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장 원망하게 되는 거죠. 과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의심병이 도지면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 결국은 이게 뭐냐? 은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을 우리가 은사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예언함의 은사를 주고 영분별함의 은사를 주고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고 그리고 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으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물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남과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걸 남이 가졌다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닌가?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걸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걸 주시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당신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달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성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좁은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항상 한 가지 마음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고난이 생기고 시험에 빠지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나? 이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나?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좋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래서 따먹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정하셨다면,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 천성길로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그거를 확증시켜 주신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품었던 마음이 오늘 와서 흔들리거나 뒤바뀌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동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사랑스럽고 아까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내 발걸음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과감히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항상 되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항상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를 인도해 준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틈만 나면 근데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져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렇지만 두 가지 마음 품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정욕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 마음,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국사 시간에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술집 기생을 좋아했죠. 그래서 날마다 그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들어오는데, 근데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불러서 야단쳤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뤄야 될 놈이 한낱 기생에게 빠져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김유신 장군이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이제 학문과 무예 연습하는 것에 이제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깨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잘 가던 그 기생집이었습니다. 천관이라고 하는 그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천관은 김유신을 보고 아주 반색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고 하면서 반가워하는데, 근데 그 순간 김유신이 허리에 찬 칼을 뽑죠. 그리고 말의 목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자기를 왜 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 말의 목을 잘라버려. 말 없는 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단호한 면을 보여주는 이 김유신에게서 이제 우리가 배울 그런 태도도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자식을 유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설교를 제대로 못 하셨는데 늦둥이로 아들을 낳았어요. 위로 딸 둘이 있었는데 딸들은 뭐 중고등학교 이미 다 성장한 상태고요. 뒤늦게 늦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그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셨는지 설교 때마다 하던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나 예쁘다 귀엽다고 하면서 설교할 때 자기도 이걸 주체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좀 그걸 양해해 달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들을 봤지만 뭐 그렇게 귀엽게 생기지도 않았더만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식인지라 굉장히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4살인가 5살쯤 됐을 때 놀이터에서 이제 놀러 나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유괴범이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완전히 거의 기절할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죠. 고발 안 하고 아마 그 유괴범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아마 아들도 잃고 돈도 잃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경찰에 고발을 했고 그런 상태로 이제 아들 잊어먹은 상태로 하룻밤을 지나고 또 이틀밤 지나고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때 전화 안 왔으면 아마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자기 아내가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전화가 안 오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결국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아마 3일 동안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은 설교 때 자기 아들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무사히 찾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찾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3일 동안 뭐 제대로 맛있는 걸 못 먹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유괴범도 잡고 아이도 찾고 그 목사님은 아이를 찾은 게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유괴범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자기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어떻게 설교 때마다 아들을 언급하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첫 손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저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참 귀하고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새 자녀를 먼저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손주에게 느끼는 감정은 또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식하고 뭔가가 좀 달랐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사실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어디 가서 막노동을 뛰겠어요. 아이 보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달라요. 저희 집사람은 워낙 아기들도 좋아했지만 자기가 몸이 불편하고 힘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돌봐줘요. 저희 새 아이들을 키웠을 때도 그랬지만 제 아내는 굉장히 자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누님들도 5명이 있지만 누님들이 조카들 키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제 아내처럼 그렇게 끔찍이 키우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작년부터 저희 집사람이 좀 뭐랄까요, 아이에게 좀 뭔가 너무 많이 몰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예뻐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지 않나 하면서 우리 딸아이가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그냥 키우도록 놔주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이에게 많은 생각이 빼앗겨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많은 물품들을 구입해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제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거의 한 90% 이상이 손주에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경고를 줬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목회를 해야지 지금 어떻게 손주만 보고 있냐. 근데 이제 자기 딸을 좀 못 믿어 한 거예요. 애가 이제 낮에 일도 하지만 제대로 아이를 돌보는 게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가 키우는 게 그 아이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근데 이게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 집사람은 이제 마음속에서 손주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는 손주를 아예 안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원수진 것도 없는데 아예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뭐 명절 때는 몇 번 보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저희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시간 나면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애기 찍은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머릿속엔 항상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뭘 사주고 뭘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자기가 가서 아기를 돌봐주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집에 와서 잘 때는요 아이를 돌봐준 날은 잠을 못 이뤄요. 몸이 아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에 시달립니다. 특히 이 팔이 지금도 제대로 이게 뭐 인대가 늘어났는지 팔을 제대로 못 써요. 근데도 아이를 보면은 무거운 아이를 번쩍번쩍 들어요. 그 당시엔. 근데 집에 오면은 통증으로 잠을 못 이뤄요. 아이를 손주가 예쁜 것도 좋지만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가겠다. 당신이 큰일 나겠다. 제가 말렸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사건을 계기로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금 다 지워버렸어요. 물론 머릿속에 있는 흔적까지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집사람이 폰을 보면서 다 사진을 지우고 정리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본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자기 살과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인 거죠. 사랑하는 자식을 이제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슬픔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제가 그걸 보니까 좀 아내가 좀 불쌍해졌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차라리 가서 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아기가 보고 싶으면 가서 한 번쯤 보고 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한 번 보는 순간 마치 본물 터지듯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그걸 억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이런 자세가, 이런 태도가 사역자들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입니다. 그걸 완성하기까지는 자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자식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두 마음을 품다 보면은 나머지 한 가지 마음이 언젠가는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 내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씨를 없애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책망을 생각한다면 왜 그때 내가 그런 화근이 될 만한 일들을 내가 애초에 제거하지 못했을까? 아마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더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개의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들일까요? 고난당하는 일이죠. 핍박받는 일이죠. 슬픔을 참는 일이죠. 자신을 절제하는 일이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절제 아닙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절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인내하지 않고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거기 나가 있는 수백 명의 그 체육 선수들 전부 인내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육신을 단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선수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우리 병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 절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두 마음을 항상 품고 어떻게 목적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뭐 K-팝인가 뭔가 뭐 그게 대세인데요. 하여튼 젊은 아이들은 전부 뭐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쓰는 계약서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살이 될 때까지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사랑하고 또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이것이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근데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아이들에게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한 시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축구를 끝낼 때까지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요동을 치고 있어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요.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달려갈까?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걸어가다가도 조금만 불편하고 먹을 게 없어지고 힘들어지면 바로 원망 불평합니다. 자기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도 말할 거 없고요. 교인들 간의 다툼과 불화와 뭐 이런 것들 듣고 보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거는 가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기 때문에 이 에베네셀 선교에 나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을 차라리 들으면서 예배하는 게 100번 낫죠. 그 자리에 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면 끝까지 신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선교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신앙에 맞는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고난이 따르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와 그리고 고난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슬픔과 원망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두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를 신뢰하고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달려온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선교회를 섬겨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자꾸만 요동친다면 어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 모두 뼈를 묻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 나라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같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